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면은 늘 성탄절 그리고 또 주현절, 대림절 이런 절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마지막 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해당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듭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큰 일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알고 또 일을 행하도록 교회력을 만든 겁니다. 우리 태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잖아요. 교회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든 교회의 달력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마지막 주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교회력이 시작하는 때는 언젠가? 다음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오신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과 함께 교회의 달력은 시작합니다. 대림절 지나면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성탄절 이후에는 주현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주현절 이후에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상사역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지만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양육하고 이 교회가 마지막에는 승리를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으로 교회의 달력은 마무리됩니다. 왜 교회력의 마지막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이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주일날 피곤한 몸 늦잠 자는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피곤한 몸 바람 쐬면은 삶의 활력소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부로 밖으로 단풍 구경으로 갈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 22절에 보면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하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향하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고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가 지휘 통솔하는 곳이죠. 머리가 본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원래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주보 안에도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우리 애들 때때로 옷 입히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은 다시 풀어서 끼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다. 예수님은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시작을 예수님께 놓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 이 의미는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완성해 줍니까? 예수님이 완성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예수님께 끼우고 하나하나 믿음 생활하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세상 바라보면서 기우뚱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파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오늘 이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예배 시간으로 저희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여러 경기가 있죠. 초등학교 경기 중에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함께 달리는 달리기가 시합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달려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이때 아버지하고 딸이 열심히 달리는데 이 딸이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딸을 업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예수님과 잘 끼우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업고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지혜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늘 약은 지혜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때때로 중요한 일들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커피숍에서 모여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의견 다 물어서 이걸 종합하면은 교회의 뜻이 되는가? 교회의 뜻은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진짜 교회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회의할 때 부모님 싹 빼놓고 자녀들만 딱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 회의가 좋은 회의일까요? 아니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교회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분별할 때 교회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절차라고 해서 교인들의 자기의 뜻만 다 얘기해갖고 만장일치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결정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첫 단추를 끼우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함께 또 결정하고 함께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임금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총회장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추구하고 이걸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모님의 뜻을 알고 또 부모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것, 자녀들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을 더 기히 여기는 것, 이것이 좋은 가정이고 우리들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됨을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이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교회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들이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우리 교회. 한 몸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또 그냥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충만. 여러분들 충만 좋아하죠? 뭐 충만 치킨도 있고 한데,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가득 채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 여러분들 이 의미가 바로 이해가 잘 되나요? 저는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 실험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주석도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서도 읽어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의미가 참 깊고 오묘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같은데 마음속에 확 와닿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이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또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충만해 있다. 이거는 어떨까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충만하게 잘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데 미움과 질투가 많다. 이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데 나의 의가 드러난다.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을 더 증거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 얘기하면 오히려 귀를 더 솔깃하게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이 바른 복음 위에 우리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느냐 이겁니다. 그 신학자 존 스토튼 목사님은 충만에는 수동적 의미가 있고 능동적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있느냐. 몇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셀폰 있지요? 셀폰 늘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예, 차저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폰 배터리가 전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터리가 오래되고 하면은 전기가 공급되더라도 전기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도록 전기처럼 우리들에게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마음밭이 오래되고 낡은 배터리처럼 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공급해 줄 때 예수님을 쫙 배터리가 전기를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는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습니까? 모유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엄마가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는 갓난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쌍둥이였는데 한 명은 엄마 이걸 잘 먹고 한 명은 분유를 잘 먹습니다. 잘 안 먹어서 엄마는 애 같아갖고 이걸 짜갖고 하여튼 주고 했는데 이 모유를 먹을 때도 엄마가 가슴 속에 품고 아기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왕 대신 예수님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는 한 살 더 먹으면서 주름살이 겉으로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 사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함께 인상.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지임을 알고 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우리들이 넘어지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갈 때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힘들다고 낙오하지 마시고 또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